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생산적이 되는 것. 생산적이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소유권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청지기적인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유권을 쓸 때 정말 그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소유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죄의 유혹이 있어서 이거를 잘못 다루게 되면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삶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개인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하거나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 박탈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신 거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소유권은 다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개인 소유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나라를 이끌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생산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말이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그 재료들, 자연물들, 이런 것들을 인력을 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써서 이걸 통해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소득이 있게 한다든지,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이 나오게 한다든지, 뭐 발명이 되게 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편리를 가져다 준다든지,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생산적이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생산적으로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선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생산적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거 있죠? 이것도 생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낳는 거, 이 생산하는 거, 더 번성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성연애 같은 걸 하면 이런 거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찾으셨습니까? 여기 정복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 획득하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정복한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내 땅으로 삼는 거, 그게 이제 정복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복한다는 게 계속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요. 땅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땅을 잘 관리해서
생산적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다면 그걸 방치해가지고 피폐하게 되게, 황폐하게 되게 만들지 말고 그거를 잘 관리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생산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땅을 만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땅에서 나온 재료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재배해가지고 수확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땅에서 가축을 키워서 거기서 뭐 고기도 얻고 또 우유도 얻고, 그렇죠, 가죽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땅에 묻혀 있는 그 금속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또 특이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산적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지배하고 관리하고 그것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살펴서 거기서부터 생산적인 것을 얻으며 생산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땅에서 어떤 재료를 얻어 그걸로 뭘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 생산적,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써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짐승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독특한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주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집에 에어컨과 냉장고와 120인치짜리 평면 모니터가 있는 그런 저택을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출타할 때 필요한,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동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으니까 니들끼리 서로 연락하라 하고 스마트폰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료들을 써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삶을 산 결과로 지금의 현재를 누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만 엮고 우리 다 살고 있겠죠. 이런 의자를 어디서 만들고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그냥 저기 나무 밑에서 우리 다 앞치마 두르고서 찬송합시다 이러고 있겠죠. 근데 생산적인 활동이 되니까 이 시간이 거쳐 흘러오면서 어디서 가죽을 구해가지고 이런 의자도 만들고 또 어때요? 나무도 벌목하는 그런 기술도 만들고 그래서 이 의자도 갖추고 예배당도 꾸미고 에어컨도 생기고 여러분 더워도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으로 살아서 결국은 사람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게 됐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에어컨도 주시고 예? 스마트폰도 주시고 다 그랬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을 따라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땅에 묻어두신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써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좀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두발가인, 놋과 쇠를 다루는 장인 아시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쳤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땅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기술, 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미적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은 못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전적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이 되는 것은 선한 겁니까? 네, 선한 거죠. 만약에 생산적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겠어요?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데. 그죠? 개미나 집어먹고 뭐 이러고 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가공식품들 많죠. 소세지, 두부, 이런 것들 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산적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부여받은 환경은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주신 창의력과 하나님이 묻어두신 재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디젤 차를 끌고 다니고 가솔린 차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땅속에 석유를 묻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굴이라든지 쇠 이런 것들을 묻어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애당초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차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거를 예비해 놓으셨지? 어떻게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셨지? 어떻게 이런 것을 땅속에 숨어 놓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이런 것들을 자동차 부품으로 쓰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다는 걸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 이런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재료들을 보고 이걸 이렇게 다듬으면 이렇게 멋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착안해낼 수 있다는 게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짐승은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6,000년 동안 맡겼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짐승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습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짐승에게 아무리 6,000년, 짐승도 우리랑 똑같이 왔잖아요. 근데 짐승 중에 스마트폰 만든 짐승 있냐고요. 컵 만들어서 이렇게 물 먹을 때 말이죠. 탁 폼나게 이런 우리 같은 컵 만들면서 이렇게 코끼리가 이런 거 쓰는 거 봤냐고요. 제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코끼리가 전화기를 생산했다. 못 들어봤어요. 돌고래가 잠수함을 생산했다. 못 들어봤어요. 독수리가 비행기를 생산했다. 못 들어봤어요. 근데 누구는 생산합니까? 사람은 생산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생산적인 일로 자신만이 아니라 이 생산이 대량화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자기 혼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월에 만드시겠어요? 하나 만들려고 쩔쩔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면 그거 또 다른 거 만들 때까지 시간 걸릴 텐데, 그죠? 근데 이게 대량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니까 어때요? 한 공장에서 만든 게 다양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런 생산적인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적인 게 하나님이 이 자연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유익을 누리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적이 되는 거는 좋은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생산적인 것에도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자, 자신이 생산해낸 것으로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산성으로 얻게 된 물질, 이런 걸로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돈 맛을 보더니 이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러 돌아다니네? 이 사람이 돈 이제 넘쳐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를 얻게 됐는데, 정말 제가 기억나는 게 1977년인가 수출 100억 불 달성. 기억나세요? 그때 막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생산을 해내서 외국에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서 외국에 수출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이 생산해낸 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상을 생산해내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료,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뭔가를 해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대는 거예요. 그 교만이죠. 자기가 아무리 뭔가를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재료를 이 땅에 심어놓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짐승같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면 어떤 창의력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력을 주신 거, 계산할 수 있게 하신 거, 짐승과 달리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거,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생산한 것처럼 우쭐대기 시작할 때 그거 죄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생산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산하는 경우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죄인들은요,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들어내고 마약을 만들어내고 도박을 만들어내고 포르노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죄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 소유권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질 때 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생산적인 것도요,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확실히 믿어야.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사람이 왜 있게 됐는지. 그리고 골로새 1장 펴보세요. 골로새 1장.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알지만 본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여기 골로새 1장을 펴보세요. 자,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나는 땅에 있는데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으신 거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영적 존재죠.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우리 정체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창조하신 본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본래 창조하신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선한 일을 선한 일답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산적인 일을 잘하려면, 물론 하나님은요,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건전하게 정말 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지금 시절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지 싸움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뭐라 그럴까요? 왜군들 다 오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면 왜군 선박들은 뭐 수백 척이 있어도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생산적인 활동으로 그때 거북선 만든 것도 대단한 거지만 지금 이 시절에 더 강력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을 오늘날 시절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KTX 태워주고, 자동차 태워주고, 엘리베이터 태워주고, 또 그 사람 뭐 해시계인가 뭐 그거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목시계 보여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이야. 그리고 세종대왕을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근데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그냥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물 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운 것 같으니까 뭘 누르니까 뿅뿅 하더니 뭐가 쫙 열리면서 에어컨 바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음식 다 식었네 싶었더니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별천지다. 아마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집에 하루만 놀러 와서 지낸다면 우와, 이 사람들은 별천지에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료들을 생산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사는 게 이게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적인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생산적이 되는 것은 사탄에 의해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산적이 되길 바라지만 사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짐승은 생산적입니까? 이게 자기 새끼는 낳는데 생산적이지만 여러분, 그 고릴라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짐승은 생산적이지 않다고요. 근데 왜 사탄은 이럴까요? 우리가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처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화론 같은 것들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도록,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찮게 여기도록.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방해하면서 우리가 그걸 자꾸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지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신뢰를 어디서 찾느냐? 한반도에서 찾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한반도는 북쪽이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남쪽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체제가 같이 휴전선을 두고 공존해 왔는데 70년이 흐르면서 그 체제 속에 사는 사람의 질, 경제력, 생산성, 이것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가 그냥 그 한반도에서 실험장처럼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70년이 지나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게 나은지 자본주의를 하는 게 나은지가 그냥 입증이 됐다는 거죠. 제가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에도 죄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두 체제를 보면 어떤 것이 더 사악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로 하나님이 생산적이 되게 하는 것에 도전하는, 저항하는 그런 체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빕니다.
자동차를 생산해내잖아요. 그 자동차 생산량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요. 1600 몇 배래요, 우리나라가. 이거 20만 대도 안 되더라고요. 북한은. 그렇게 아주 극소수의 차를 만들어내는, 2만 대인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극소수의 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또, 전자제품들이, 여러분, 제가 또 상품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LG 제품, 삼성 제품, 얼마나 그 가정주부들이 선호하는지, 이거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 제품이 그렇게 생산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인류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시절이 된 거예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체제로 이렇게 왔는데 70년이 흐르니까 사실 6.25 전쟁 나고서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0불 정도, 6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정도? 7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1년 열심히 일해야 우리나라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6, 7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6, 7만 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요,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어디서 읽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죠? 영적인 문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 이거 진리예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진리예요. 이게 진리다 보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심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착각이 나온 거죠. 근데 구원은 어때요?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면 아무도 안 심나요? 아니, 구원은 누가 심냐면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서 날 얻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어서 날 얻은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공짜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해요? 모든 진리가 그냥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막는 거예요. 심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에 따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걷고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땀을 흘려도 50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렁설렁 놀면서 해도 50을 얻고,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땀 흘리고 노력하면 100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면 20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땀 흘리고 노력하겠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아야 돼요. 생산적인 일을 억제하며 똑같이 분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나라 가난해집니다. 생산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나누는 것만 똑같이 나눠야 된다. 여기만 집중하면 그 나라는 가난해지는 거죠. 그게 저 북한 땅에서 보여진 거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보여진 거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면 생산성을 억제하는 체제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생산성을 억제하는 그런 체제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사회주의가 좋으냐 자유주의가 좋으냐 물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느끼니. 근데 대학생들은 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생들 대부분이. 신기하죠. 거기는 자유주의 국가인데.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유주의는 약간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 같고 사회주의는 좀 남들을 돕고 이렇게 챙기면서 사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분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바로 인터뷰를 한 대학생들의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자, 당신이 90점을 맞았다고 해보자. 근데 어떤 친구가 60점을 맞았다. 그럼 당신 점수를 반 떼서, 조금 떼서 그 친구를 챙기고 너도 75점, 그 친구도 75점 되게 할래?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자유주의인지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치적인 그 다스리는 통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를 보면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 볼래?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나라란 말이죠. 자, 미국의 어떤 교수가 정치를 강의하면서 이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서로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할지 토론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는 걸 원하면 내가 그렇게 맞춰주겠다. 자유주의 방식으로 하는 걸 원하면 그렇게 맞춰주겠다.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선호했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이상하게 사회주의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똑같이 나누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도 50, 적당히 한 사람도 50. 그거 사회주의죠. 다 같이 분배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갖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중간고사를 보게 됐어요.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시험을 딱 치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A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게임을 하고 시험 기간이 돼도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은 D 학점이 나올 점수가 나온 거예요. 60점대가. 근데 참 딱하죠. 점수가 천차만별로 나온 거예요. 근데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사회주의 방식을 원했으니까 다 점수를 합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C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C로 매겼어요. 전부 다 C로 매겼어요. 그랬더니 A+ 맞은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열받은 거죠.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항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다. 이게 사회주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보게 됐어요. 기말고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F가 됐어요. 전부 다 F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A+ 맞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봤자 C야. 다른 사람에게 점수가 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편없이 공부 안 한 사람 있죠? 내가 공부 안 해도 C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한 거죠. 다 같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F가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유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게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말이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산적인 일이 결여된 사회주의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같이 못 사는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가 위험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뭐예요? 부지런히 하면 더 많이 거두는 거죠. 게으르면 덜 거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똑같다. 똑같이 거둔다. 그럼 진짜 노력할 만 나겠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기독교 목사들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침에 와서 일찍 한 사람도 일대나리온이고, 중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일대나리온이고,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도 일대나리온이야. 왜 그래? 저한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하나만 아는 거죠. 1문화를 나눠줬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도시 다스리겠고요. 5문화를 생산한 사람은 5도시를 다스리게 했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나리온 하루에 그거는 약속의 문제지 내가 약속한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걸 뭐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구조를 갖다가 또 공산주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0배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다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걸요. 이삭은 농사 짓지 않던 사람인데 목축어 받은 사람인데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여러분 보셨죠? 농사 지니까 몇 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좋은 세상은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무슨 뜻으로 했냐면 똑같이 수고를 해도 급여를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대법원 판사 정도는 80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수가 받는 급여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막 신입사원이든지 회장님이든지 월급이 같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균등하게 산다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누가 만드신 거냐면 이런 차이가 지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프게 만들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작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공산주의 논리인데 충남 아산에서 3시간 30분 강의하고, 이건 나무위키의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충남 아산에서 3시간 30분 강의하고 2,700만 원 받았어요. 충남 논산에서 3시간 강의하고 2,620만 원 받았어요. 서울 동작구에서 1시간 40분 강의하고 1,500만 원 받았어요. 경북 예천에서 1시간 30분 강의하고 1,5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신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서울 김포에서 1시간 30분 강의하고 1,50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럼 목수의 망치하고 판사의 망치가 같다고 떠들었는데 그럼 왜 내 입하고 다른 강사의 입은 다른 거예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다면 내 입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강의도 다 같은 값어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비싸게 받은 거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100을 받을 수도 있고 60을 받을 수도 있고 30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100배, 60배, 30배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받으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근데 이거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면서 입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자유로운 거,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걸 누리면서 왜 남들에게는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균등한 임금제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충돌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면 누가 더 노력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노력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되지, 내가 노력해도 그 정도야 나는, 그거를 넘어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적이 돼서 무한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늘려가는 거.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느 선에서 멈춰가지고 더 못 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루심에 따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담 때부터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속의 재료들을 살펴 연구하고 생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려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절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것들은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 같은 거, 이거.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고려시대로 딱 가가지고 스마트폰 켜고서 고려인들을 탁탁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저게 뭐래? 막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살고 있는 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산적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걸 선하게 여겨서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재료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붙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생산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산적이 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뭘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굴려서 뭔가 생산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굴려서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산적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살려고 하셔야 돼요. 겔메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부지런함을 배우고, 그죠? 부지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 이런 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생산해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근데 이 회사는 마약을 통해서, 카지노를 통해서 뭐 아주 드러내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아주 대놓고 나쁜 짓을 하기로 작정한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좋은 삶, 생산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생산성을 둔감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다고 여기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다 똑같이 대우받습니까? 천만에요. 네, 어떻게 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어떻게 심었는 대로 거기에 따라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알고 영적으로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에서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생산적인 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먹는다, 이 생각을 하시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선동, 그런 움직임에 절대 지지하시면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체제, 그런 선동에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산적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창의력과 하나님이 숨겨두신 재료들, 이런 것들의 결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더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창의력과 여러 가지 재료들로 악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데 동참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가 살아나는 쪽으로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억누르는,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